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힘을 얻고 삶으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훔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요새가 무화과처럼 떨어질 것이다. 흔들기만 하면 먹을 이의 입에 떨어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내 군인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여자들이다. 밀어닥치는 대적들 앞에서 내 땅의 성문들은 모두 열리고 빗장은 불에 타버렸다. 이제 에워싸일 터이니 물이나 길어두려무나. 너희 요새를 탄탄하게 해 두어야 할 것이니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진흙을 짓이기고 벽돌을 찍어내려무나. 느치가 풀을 먹어치우듯이 거기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느치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메뚜기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내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듯이 그들이 날아가고 말 것이다. 너희 수비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너희의 관리들이 느치처럼 많아도 추울 때에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고 많은 메뚜기 떼처럼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고 말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아, 내 목자들이 다 죽고 내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내 백성이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네, 오늘 본문은 나훔 마지막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나훔 1장 1절을 보면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중계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분명히 일어날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참 많은 예상들을 합니다. 그 예상들은 그 어떤 경우에는 맞고 또 어떤 경우에는 틀립니다. 이것을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남아공과 경기를 이틀 후거든요. 저는 경기 전까지만 해도 2대1 정도로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그 예상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예상은 그 결과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예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예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뜻을 받아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은 다릅니다. 결과를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빠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한 바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어느 말씀 하나 허투루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말씀하십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그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엄청난 강대국이지만 나훔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13절에 나오듯이 그들의 군대는 여자들과 같이 약해서 적들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옹성과 같이 강했던 성문들은 모두 열리고 사방이 불에 삼킬 것이며 지금은 너무나도 풍족한 나라의 경제가 모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니느웨의 현재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멸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좋았던 시절은 영원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다시금 드러난 것이죠. 이처럼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악한 세력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1차적으로는 니느웨를 향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계적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그 수도인 니느웨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이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모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포로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포로로 삼은 것을 당신의 백성들을 일깨우는 데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만유를 주재하시는 원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악으로도 선을 이루시는 궁극의 지혜와 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취급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니느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언되고 있는 그 심판과 멸망의 대상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사탄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루어 나아가실 때에 언제나 두 가지가 공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적들을 멸시한다는 것과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측면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탄의 무릎을 꿇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확립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적은 무너집니다. 이러한 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자리에 언제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탄이 무너지는 자리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얻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대적은 고꾸라지지만 하나님의 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 바로 이 자리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로 맺어주신 그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로서 십자가에서 그 구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원시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고 너의 후손, 곧 뱀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뱀의 후손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피를 흘리시며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머리가 깨지고 죄값을 치러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탄의 권세는 굴복시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이 원리는 십자가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나홈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그 예언을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사탄을 이겨낼 수는 없지만 그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언제나 보호를 받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승리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언제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강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를 에워싸고 또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을 살아가실 텐데요. 아마도 외부적인 환경 안에서나 또 아니면 나의 내면 속에서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공격할 것입니다. 조금의 틈만 보여도 그것을 틈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은 이기신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불러주신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사탄의 그 어떠한 공격도, 그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고민이 되고 흔들리는 유혹거리나 사탄의 공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사탄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혹과 공격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내 마음과 상황을 틈타는 사탄을 미워하며 그 싸움을 이미 이겨놓으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도무지 감당해낼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해 놓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사탄의 유혹과 공격 속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